1절 봅니다. 네? 8절? 그러니까 20장 8절? 1절. 20장 1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20장 1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진행될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부분의 내용, 이 1절의 내용을 확인시키고 또 깨닫게 하고 알게 하려는데 초점이 모아지기 때문에 20장 1절과 2절 말씀 마음속에 우리도 함께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어떠한 하나님?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이 2절 바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우리가 19장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 언약을 주게 된 동기는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섭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섭리에 있고 그 목적은 그 12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여 경외하게 하려는 데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 48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48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이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여러분 마음속에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내용을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20장 3절 482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20장 3절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내용이죠.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게 바로 첫째 계명이죠. 따지고 보면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고 섬겨야 하지 하나님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주된 목적이 뭔가? 하나님 여호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경외케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십계명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게 뭐냐? 이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도덕률, 도덕적인 도덕법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가르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조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 아래로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첫째 계명에 대한 내용인데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그들을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인도하여 낸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신을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 있게 해서는 안 된다. 483페이지 새로 배우세요.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이제 아시겠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로라,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는 이 말씀이 십계명 내지는 모든 율법을 주시게 된 목적입니다. 모든 율법을 준 목적이 뭐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 다음 중간쯤 483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20장 4절로 6절 나옵니다. 새긴 우상이나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하는 내용입니다. 새긴 우상, 사람의 손으로 조각한 우상이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4절 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우상 섬기는 것, 또 다른 신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그런 또 질투하시는 내용이다. 질투하시는 범죄행위다. 그것들에게 더구나 절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말은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절하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자는 죄를 3, 4대까지 갚는다. 그러나 우상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우상을 만들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 그런 자는 수천 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한다. 은혜를 베풀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둘째 계명에 대한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10가지 계명, 그 10계명이 첫째, 둘째, 셋째 등으로 구분하여 말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 내용의 의미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모두가 다 하나의 의미로 연결되어 있다. 첫째 계명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그 백성에게 잊게 말라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에 말한 다른 신 곧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첫째와 둘째 계명은 내용상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신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인데, 질투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내 마음에 일어나는 심의 상태를 질투라고 하죠. 그러므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 곧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질투하신다는 뜻에서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제 3, 4대까지 수천 대까지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 한번 거기는 좀 더 읽어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3, 4대까지라는 말은 잠시 동안을 뜻하는 말이고 1000대까지라는 말은 영원토록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이사야 54장 8절 나옵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시편 30편 5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3, 4대는 잠시를 말하고 수천대는 영원토록을 말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당사자가 범죄를 했다. 범죄를 했으면 이 사람이 3, 4대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가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사람이 여기는 그만두고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수천대 이른다 이 말이죠. 수천대 이르려면 이 중간 사람이 범죄를 해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죠? 그러면 범죄하면 3, 4대라면 이 사람도 범죄하면 3, 4대 여기까지는 죄를 범해야 되죠.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하는 자의 은혜가 수천대 이른다는 말이 어긋나게 돼요. 빗나가게 되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수천대의 은혜가 이루도록 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조상 중 누가 한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이후의 후손들은 수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중간에 범죄에도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범죄하면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다는 말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실현이 되면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되고 이것을 이루시려면 이 말씀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도저히 함께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려고 그러는가? 이것이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어디 가서 풀리느냐면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거기에 가면 이제 그 내용이 깨끗이 풀리죠. 이 내용 자체가. 그게 바로 다윗, 솔로몬.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윗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행했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했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의 후손은 수천대까지 이르는데 결국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 다윗 왕가의 계통을 통해서는. 그런데 여기서 빗나간 북쪽 이스라엘은 3, 4대 만에 3대나 4대 만에 반드시 망해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우상을 섬겼죠. 우상을 이방신 섬기고 산당제사 드리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인들을 제사장 삼아서 제사 드리게 하고 이래서 이들은 꼭 3, 4대 만에 왕가가 다 망해요. 그런데 남쪽 유다 다윗 왕가에서는 서령 북쪽 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섬기고 범죄를 해도 관계없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왕가 혈통을 타고 왕가를 타고 계속해서 베풀어지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 이제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다음 열왕기 상하에 가서 정확하게 더 공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484페이지 20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데 여기 대개 이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교회 학교 다니면서 많이 배우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왜 미워합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제일 야구르게 하는 방법이 아버지 이름 막 불러주는 거죠. 친구들끼리 아버지 이름, 친구의 아버지 이름을 막 부르면 열이 막 치받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참 불쾌한 일이다, 불순한 일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오면 발음을 안 해요. 하고 그냥 지나가요. 발음을 하면 망령되이 일컫는 거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한 거예요. 십계명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란 말을. 그런데 그게 아니고 485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제일 위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입으로는 읽지 아니하고 눈으로만 목독한다고 한다. 그러나 망령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사웨라는 말로서 그 뜻은 헛되이 부르지 말라. 헛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인데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부르는 말을 망령되이 즉 헛되이 이른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뜻은 모르고 그냥 부르기만 한다 이 말이죠. 뜻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입술로만 부르는 것. 예를 들어서 주여라고 불렀으면 저분이 나의 주인이다. 내 맘대로 못한다. 저분의 뜻대로 해야 한다. 저분에게는 주인이니까 복종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의미를 안고 주여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생각지도 않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말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이나 똑같은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테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에 간직하고 부르라 이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부르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모르고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걸 잊어버리고 그걸 기억지도 않고 여호와여 부르면 그거의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2절 말씀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걸 기억하라고 말이거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을. 그 다음 넘어가서 485페이지 8절로 11절 보면 제7일은 안식일이니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쓰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넷째 계명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왜 하나님께서 네 번째 계명이 주셨는가? 그것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왜? 노예니까. 애굽 사람들의 종노로 노예 노릇 하려니까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쉬게 됐어요. 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쉴 수 있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에 쉬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도 나와 함께 쉬자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여호와를 안 잊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자꾸만 그 쉰다는 날짜에 관심을 많이 둬요. 이날이 안식일이다 저날이 안식일이다. 그 의미가 중요한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그랬는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쉬라고 그랬는가? 모든 이방 민족들은 안식일날 안식일이 없어요. 항상 일을 하죠. 늘 일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안식을 하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난 이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꼭 안식일 날만 되면 일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어디 여행도 잘 안 가고.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자녀들이 아버지 왜? 저기 저 나라 사람들은 오늘 또 열심히 일하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만 이렇게 오늘은 일하지 않고 쉬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날에는 아버지가 어디에서부터 가르쳐야 되느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일해야 되는 날은 쉬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해야 되는 날 쉬셨는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종살이면서 하루도 쉴 수 없는 일만을 해왔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해방되게 해서 오늘 이렇게 좋은 복지 땅에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 하나님과 함께 쉬게 된 거란다 라고 가르쳐준다 이 말이죠.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목적. 자, 그러면 우선 중간에서 첫째 계명, 둘째, 셋째, 넷째 계명 이 모두가 여호와 잊어버리지 않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게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 네 개가 다 여호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우리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애굽에 가서 종살이한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서 종살이하고 살았어요. 그렇죠? 우리를 죄의 권세 아래서 종살이하는 우리들을 누가 구원했는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계명이에요. 우리들의 계명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들의 계명이 아니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낳아서 기르는 자녀들에게 어머니 왜? 어머니는 뭘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했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언약하셨는데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셨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경유하며 사는 거란다 라고 가르쳐 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십계명을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키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거지. 그래서 이 모든 계명은 다, 이런 모든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라고 했어요. 율법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다. 계명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으로부터 이후에 쭉 보면 계명, 율례, 규례, 법도 계속해서 나와요. 그 모든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십계명은 지켜야 된다. 다른 법은 다 이루어졌지만 십계명은 아직도 안 이루어졌다. 이런 어설픈 이론을 내세워가지고 오늘날 결국 율법주의화 되어지는 그런 신앙을 고조시키고 가르치는 경향들이 매우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잘못 해석하니까, 해석을 잘못하니까. 10가지 계명은 바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는 거예요. 계명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저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완전한 것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되는 거죠. 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온다고, 메시아 보낸다고 언약하시더니만, 언약하셨는데 언약대로 성취하셨단다, 이루셨단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다 이 말이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가 없죠. 항상 기억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경외하며 섬길 수밖에 없는, 이것이 곧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선 4번째 계명까지를 정리했으면 그 다음은 또 뭔가 486페이지 20장 12절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 사상적인 맥, 의미의 맥,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전체에 흐르는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내용만을 딱 들으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하, 유교의 효사상과 같은 거로구나. 그래서 기독교나 유교나 다 본질은 같다. 뭘 착하게 살라는 말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사상 하나 가지고 서울장안에서 성공한 목회자가 있어요. 성공했다기보다도 크게 교회를 확대시킨 큰. 아마 고딕식으로 대리석으로 어딥니까? 역삼동에다 크게 교회를 진 교회가 이 효사상 하나 가지고 그렇게 교인들을 많이 불러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윤리가 아니 도덕강이죠. 부모에게 잘하라. 부모에게 잘하면 복받고 잘 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 정말 우리 목사님은 어른을 알 일을 대단히 잘한다. 참 훌륭하신 분이야. 그렇게 알고 며느리를 기어코 데려나가려고 하죠. 왜? 효부 며느리 만들려니까. 왜? 너도 가보자. 그렇게 해서 며느리가 가서 받고 나면 이제 시어머니에게 잘하게 되고 또 자기도 머지않아 또 시어머니가 될 거니까 자연히 자녀들을 자꾸만 인도하게 돼요. 이 효사상 하나 가지고 굉장한, 하여튼 이 효사상이 그의 설교의 핵심이다시피 할 만큼 대단히 강하게 강조한 분입니다. 근데 그건 완전히 복음과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여기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은 애굽 여기 시내산 홍해 아니 지중해 사해 이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 자 그러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이 시내산에서 지금 하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0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저리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계명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온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도 했어요. 그리고 홍해바다 건너는 것도 경험을 했어요. 쓴물, 단물,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와서 시내산에서 흑운, 막 천둥, 뇌성병력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표적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네 준 땅에서 내 생명, 이 땅에서 생명이 길다. 오래 산다 이 말이. 이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다. 부모 공경하면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살아요? 대한민국 땅에 살잖아요. 그러면 부모 공경 잘하면 바로 이 땅으로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또 상징적으로 붙여 또 이 땅이나 지금 대한민국 땅이나 똑같은 땅이나 이거죠. 그럼 성경을 자기가 고치는 얘기죠. 상징으로 또 하나의 모형으로 보려면 전체 체계를 모형으로 봐야지 어떤 부분은 모형으로 보고 어떤 부분은 사실로 보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은 이 땅에 들어가서 쫓겨나지 않고 오래 산다 그 말이에요. 부모 공경하면. 부모 공경한다고 해서 왜 그러는가? 왜 그러느냐면 부모들이 여기 지금 살아있는 이 부모들이 여기서 자손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그럴 거 아니에요. 계속 이제 가나안 땅 여기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러나 여기서 출생한 자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도 모르고 홍해바다 갈라진 것도 모르고 곤고한 날 형통한 날 겪은 것도 모르고 그 다음 시내산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현현의 장면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걸 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는 부모가 자기가 낳은 어린 자녀들에게 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칠 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 말 잘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가 전부 그거예요. 부모 공경하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잘 가르쳐라. 부모 말씀 잘 듣는 게 효자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 말 듣고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지 않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 이 땅에서 오래 산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긴다. 그러나 만약에 부모 말씀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잊어버리니까 쉽게 망한다. 쫓겨난다. 그래서 정말 북쪽 이스라엘은 일찍이 아수리에게 망했잖아요. 다 쫓겨나고. 나중에 남쪽 유다도 결국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바벨론으로 내쫓기게 했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 땅에서 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공자가 가르친 그런 효사상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본질적으로 다르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자의 효사상은 부모가 목적이 돼요. 효가 공자, 예수, 성경. 유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효사상에 있어서 유교는 바로 부모가 목적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고 부모 말씀 잘 순종하는 효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러니까 효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수단. 이건 효라는 게 수단. 하나님이 목적이고 유교에서는 부모가 목적이에요. 부모를 공경. 이게 부모가 바로 대상이에요. 섬김의 대상. 그래서 그들은 유교는 제사를 지내는 것도 부모의 이름을 써가지고 신위라고 그러잖아요. 신위. 부모를 신으로 모셔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고 부모는 하나님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교사이고 그렇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효사상과 유교의 효사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아주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서점에 가셔서 유명한 목회자들이나 학자들이 써놓은 효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효. 기독교의 효. 근데 완전히 엉터리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유교의 효사상과 똑같이 같이 취급해서 가르쳐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 읽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신앙생활이 완전히 기독교 신앙하고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이끌어져 갈 수밖에 없죠.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모에게 효하지 말라 그건 아니에요. 효는 하는데 어디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자녀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 그 말은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부모가 하나님 경외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부모에게 효성 다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우상 섬기게 하고 이방신 섬기게 하고 그런 말을 자녀가 들어서는 안 되죠. 아무리 부모이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효는 하나님 경외케 하는 한 방법이다. 수단.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서 487페이지 20장 13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자,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단순한 하나의 생명의 존엄 사상을 고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488페이지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6째 계명에 해당하는 대한 내용인데 이 계명 역시 일륜적인 도덕률로 이해되기가 쉽다. 그러나 이 계명은 절대로 일륜적인 도덕적 차원의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이 계명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계명의 목적 역시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계명들의 목적과 일치점을 이룬다. 하나님 여호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게 하려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그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그 후손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서로 살인을 하면 아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하시기를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했잖아요. 생육하고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살인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죠.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이 생육하게도 하고 번성하게도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데 인간들이 사람을 막 살성하거나 죽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여기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또 여기서라도 얼마나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서로 죽이고 잡아먹고 막 그런다고 한다면
여기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살인하지 말라.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해서 생육하고 번성시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려는 거니까 살인치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또 20장 1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이것도 역시 인륜적인 도덕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셨죠. 네 번째 줄, 그 20장 14절 이하 네 번째 줄. 본문에 보면 세 번 명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그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려고. 이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그들이 간음을 하게 되면 질투로 인해 둘 다 죽을 염려가 있어서 그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을 행함으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경외하지도 아니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수가성 물가에 나타난 여인에게 이제 내 남편 데려와라. 내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나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내 남편이 아니니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참 신령한 남편이심을 예수님이 이제 지적해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질서, 부부의 질서를 유지시켜 가지고 온 자손을 자손을 출산시켜 가정을 바르게 이루고 그 가정들이 번창함으로 백성들이 점점 번창해지기 위해서. 그러나 만약에 간음하는 행위가 이렇게 만연되게 된다면 가정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맡겨 주셔가지고 아름다운 가정, 에덴의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 에덴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역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자녀들을 생육하고 번성시켜서 하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 하였지만 오늘 우리들도 이 땅 위에서 영원한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가 다른 신랑, 다른 우상이라든가 다른 이방 신이라든가 다른 것을 섬긴다는 것은 간음하는 행위죠. 그것이. 그래서 그걸 영적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기억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이방 민족들은 간음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도 보면은 한 남자가 여러 여자 데리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다른 아내를 건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아버지, 왜 저 사람들은 자기 아내 아닌데도 얼마든지 저렇게 다 건드리면서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가지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하여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다. 이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하며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륜적인 도덕적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보면은 대부분 옛날 왕들 보세요. 수백 명, 솔로몬 천여 명까지 왕후를 거느리고 살았잖아요. 궁녀들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옛날 우리 조상들도 그랬죠. 시골에서 돈푼이나 있으면 반드시 작은 부인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힘 있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얻어들 때는 가장 이쁘고 좋은 여자를 데리고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남의 여자 건드리지 말라. 이게 도덕이에요. 그래서 니체가 말한 이유가 그겁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자가 자기 보호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자기가 이미 어느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땅은 대한민국 땅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지주들이 과거에 막 그냥 큰 동네 하나, 큰 어떤 면적 하나를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살아요.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그 지주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소장농. 그 지주 밑에서 소장하면서 땅 뭐 몇 마지기씩 이렇게 떼줘요. 그리고 가을에 가서 얼마씩 내놔라. 세금을 전부 지주들이 받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덩어리 몽땅 가지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건 다 내 거니까 내 땅 아무도 가져가지 말라. 그러면 만약에 부잣집 광에 와서 쌀이라도 벼라도 한 섬 지고 갔으면 그럼 뭐 몰기만. 왜? 도둑질했으니까. 그게 도덕이라고. 그래서 니체가 이 도덕을 파괴한 이유는 이것은 기득권자들이 자기 보호막을 설치 위하여 만든 것이다.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어디에 근거가 있는가. 아무 근거가 없다 이거죠. 근거 없는 걸 만들어 놓고 인간을 규제하지 말라. 그래서 결국 니체가 도덕 파괴를 시켜버리고 만 겁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당연한 얘기죠. 인간적으로 볼 때 당연한 얘기. 어디 근거가 없잖아요. 솔직히 힘 있는 자가 가지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걸 힘 있는 사람이 가지는 거예요. 힘 없는 사람은 못 가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엄밀히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힘 있는 자가 많이 가지고 힘 없는 자 많이 가진다고 하는 건 힘 없는 자의 것을 뺏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적으로 보면 신이 존재한다고, 만약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대한민국 땅 22만 평방킬로미터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소유권을 가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원칙상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뭐 토지 공개념 이런 말을 하지요. 그거 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모든 토지라고 하는 것은 공개념을 지녀야 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다 그 토지에 대한 권한을 쥐고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놈의 망할 놈의 법인지, 어떤 사람은 엄청난 땅덩어리를 다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땅 한 평 가지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도 참 착하게 다 살아. 그냥 그것이 옳겠거니 하고.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22만 평방킬로미터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의 땅이에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의 땅. 그러니까 22만 명이라면 만 평방킬로미터가 내 것이라 이 말이에요. 22만 명이라면. 쉽게 말해서. 그런데 어디 그래요?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땅 도둑질해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깊이 생각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어설픈 도덕의 의미를 성경에다 갖다 붙여서 되겠느냐 그 말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이나 도덕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나 비슷한 말이다, 똑같은 말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도덕이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성경에 가르치면 절대 도덕률이 아니다. 그건 신율이에요. 신율.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도덕적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은 도덕률이고, 그건 도덕률. 인륜적인 도덕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다. 전혀 다르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밑에 20장 16절에 보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거짓말하지 말라. 남에게 피해되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도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종살이 안 했다고 말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졌는데 안 갈라졌다고 말하고, 여기서 온갖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는데 안 겪었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서 말씀 주는데 그거 안 줬다고 말한다면 거짓말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건져냈다고 해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해야 그게 참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안 하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거짓말하면 누구 잊어버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란 말도 도덕적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남에게 거짓말하면 남에게 피해 주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그게 도덕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십계명에서 거짓말하지 말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거짓말하지 말고 가르치라 이 말이죠. 이때는 성경이 없었어. 이런 성경이 없으니까 입으로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입으로 전하는데 거짓말하면 끝나는 거죠. 성경 고치면 안 된다 이 말이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을 고치면 안 돼요. 요즘에 인터넷에서 또 오는 거 보니까 성경 지금 고친대요. 뭘 고치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는 산상보훈의 말씀이 있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니까 그럼 뭐 우리 여자들은 교회 다닐 거 없구만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까지나 남존여비, 남녀 차별성이 강하게 부각되어 있다. 그래서 많은 숫자된 여자들에게 공감을 일으켜서 이제 성경 팔아먹기 위해 책팔 그렇게 고쳐가지고 엄청난 성경이 팔렸대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인가. 그 산상보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를 거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녀 그렇게 고친대요. 고치면 그거 안 돼요. 산상보훈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하는 건데 예수가 여자예요? 아들이지. 그러니까 그냥 거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놔둬야 되는데 그거 글자 하나 고쳐가지고 성경이 이제 엄청 팔릴 거예요 그거.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거 사면 안 돼요. 거짓말이니까. 분명히 원어로가 아들인데 아들인데 어떻게 그걸 자녀라고 고치냐 말입니다.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게 돼요. 알았어요. 그 당장 그렇죠. 그 글자 하나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돼 있죠. 거기서는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와는 아무 관계없는 우리들과 관계된 거예요. 그럼 예수 관계없으면 여호와 잊어버리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그런 엄청난 결과가 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쉽게 해가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본 그대로 들은 대로 전해주어라 그 말이죠. 그 다음 넘어가서 490페이지 17절 이웃의 집과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웃의 집과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이것도 탐낸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가나안 땅 아니에요? 예, 곧 이거 다시 합시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땅, 이만큼은 베냐민 땅, 이만큼은 누구 땅, 여기는 누구 땅, 여기는 누구 땅, 여기는 어느 족속 땅, 여기는 어느 족속 땅 이렇게 다 나눠줘요 이제. 무슨 지파 땅 이렇게 전부 지파별로 전부 나눠줘요. 이걸 누구도 뺏어가지 마라. 이게 이제 대대손손 그렇게 가요. 이건 유다 지파라면 누구나 다 소유권이 다 있어요. 다. 그래서 이 땅에 소유권이 없는 종족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나눠줘요. 다 소유를 분배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도둑질하면 도둑질해서 내 것만 들으면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주와는 관계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남의 것. 하나님이 이미 딱 줄 거 줬는데 탐내면 뭐 하느냐 이 말이죠. 안 그래요? 그래서 탐내지 말라. 너무 간단하고 쉬운 내용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남종도 여종도 아무것도 내 이웃의 아내도 누구도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이 준 만큼 가지고 살라.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왜 우리는 저 사람들은 이 땅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저 땅 가지면 안 돼요? 이 말은 안 되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만큼만 가지라고 하셨단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490페이지 밑에서부터 10번째 줄바꿈대 보시면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시내산 언약으로서의 십계명은 모두 그 정신과 목적에서 일치합니다. 그 정신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것이며 그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신 여호와이심을 잊지 아니하고 바르게 알아서 경외하게 하시려고 그 방법의 하나로 그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여 경외하게 하시는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섭리는 후일에 오늘 우리와 관계된 거예요. 후일에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인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심으로 모든 계명을 다 이루게 하소서. 성도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고 경외하게 하여 주실 것을 언약하시는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인 계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 주신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는 섭리에 대한 한 모형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주신 언약대로 진짜 예수가 오셔서 이미 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 사람들은 시내산 언약, 십계명 및 율법을 지켜야 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우리와의 차이점은 구약시대 성도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은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니까 우리가 더 완벽한 것을 믿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림자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왔는데도 예수를 영접지 않냐고 여전히 율법만을 붙들고 메시아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현재 유대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똑같은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지만 그 차이가 유대인과 오늘 우리와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모든 계명들은 전부가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루실 것에 대한 한 모형이었다. 그 다음 20장 18절로 21절 491페이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백성을 모세가 위로하여 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0가지 계명을 다 살펴봤죠. 그 10가지 계명이 모두가 다 그런 것들이다. 자, 이쯤 하셨으면 이제 십계명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쉽게 파악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얼마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지금 성경을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딱 찬송가 뒷면에 구약 성경은 하나도 없고 이 십계명만 딱 이 찬송가 뒤에다가 이거 써놔 있어요. 왜? 이건 중요하다 이거야.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늘 암기해야 되고 늘 읽어야 되고 보아야 되고 이건 지켜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십계명이 강조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시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있으나 마나죠. 만약에 율법주의자들처럼 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에 의해서 우리 다 죄인 되잖아요. 다 죄인이 됐잖아요. 그럼 그것만 강조되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에게 저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저주. 얼마? 3, 4대 만에 다 망하고 수천 대까지 은혜 받긴 한다. 걸린 거죠. 3, 4대 만에 다 망하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 은혜로 다 의롭다므로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믿는 거지 계명으로 가면 우리는 죽어요. 바울이 그 말을 하잖아요. 계명이 임함에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도 산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약의 율법 그중에도 십계명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모형과 그림자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18절로 21절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백성을 모세가 위로해 줍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후 번개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리 함이니라. 이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결국 백성들이 이게 듣자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막 흑운이 막 우레, 천둥번개 같은 우레 소리가 막 들려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무섭게 들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벌 떨었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 말라고 위로하면서 멀리 떨어져 나가. 경계를 정해줬죠. 저 경계선 밖으로 나가서 서 있어라. 그러면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흑암이 있는 쪽을 향해서 모세가 향해서 다시 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20장 22절로 26절은 신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신상, 다른 우상들을 이제 10가지 계명 1, 3, 4, 5 해서 10계명까지 이 계명을 다 말해준 다음 하나하나 조목조목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지금 이제 20장 마지막 부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단을 부정하게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22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켜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요 이름을 기억에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기억나게 해서 생각하게 하는 제단이다. 하나님이 아주 유치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이건 참 고상한 방법이고요. 아주 고상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깨달아 경외케 하는 건 아주 고상한 방법이고 우리를 굉장히 수준 높게 해 놓으신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흙으로 이렇게 단을 쌓아요. 흙으로 이렇게 단을 쌓아놓고 여기에다가 짐승 잡아서 놓고 제사를 드리게 해라. 여기가 바로 기념하게 하는 뭘?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게 해서 기억해서 생각하게 하는. 아버지 왜 저렇게 흙으로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짐승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이놈아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자손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이렇게 행함으로 항상 행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지금 구워지는 고기 잡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것이 아주 유치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다. 생각하시면서 차 한 잔 드시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